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와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백성들 유다와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국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한 궤를 가지고 거기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전문 어귀에 성전들의 제단 옆에 이것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헌금장이 이와 같습니다. 네모난 상자 같은 거에 위에 구멍을 뚫어서 헌금을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헌금함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 한 상자에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헌금함을 만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헌금함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자 헌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함을 제단 옆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뜰을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 뜰인데 그 제단 옆에 이렇게 헌금함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그 가운데 그 궤에 은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이것을 다 그대로 계산하여 봉합니다. 그대로 다 봉하고 그것을 11절 마지막에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또 12절에 미장이와 석수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파손하는 데를 수리할 어떤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것을 다 성전 수리하는 데에 모든 물건을 쓰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13절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데에 다 쓰게 합니다. 하나도 그것이 낭비되지 않고 또 빠지지 않도록 또 지체되지 않도록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15절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을 다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은을
준다는 것, 특별히 그 은은 양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수리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4년이 된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나하나 들어갈 많은 이 금액, 이것을 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했었고 그 이유가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구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2절에 요아스가 23년이 될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를 설명했던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성전에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한 그 세금으로 인해서 그 은을 많은 제사장들이 또 먹고 지내야 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도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를 합니다. 성전 수리에 많은 부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몫은 그대로 구별해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는 대로 또 제사장들의 몫은 그대로 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빠르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질서 있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에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의 몫을 돌리고 하는 이때, 정확한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옵니다. 가드를 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정보를 받게 됩니다. 가드를 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올 때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 모습은 특별히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요아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는 여호야다가 아니라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은 그도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이렇게 있었다가 그가 죽자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그가 아기 때부터 7살이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돕고 그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도 죽이게 됩니다. 요아스의 이와 같은 모습들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복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오니까
지금 그 조상들 왕들로부터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그리고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여호와의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18절 마지막에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사엘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했던 것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있었던 모든 성물을, 금을 다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5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성전 수리하라고 구별해서 드린 은과 또 제사장에게 구별하여 드린 그 은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조상들이 구별했던 성물입니다. 그것을 이방 사람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물로 다 바치게 되죠.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아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타락한 요아스는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는 이처럼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성숙한 신앙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여호와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보십시오. 그도 처음에는 여호야다와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도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이처럼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9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20절, 요아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반역이 일어나고 밀로 궁에서 죽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사갈과 여호사밧가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에서는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인하여 그렇게 죽게 되었다. 그를 돌봤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까지 죽인 이 모든 행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자의 비극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언제든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고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누구나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 겸손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